자, 성탄절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남달라야 합니다. 성탄절의 의미와 뜻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또 송년 파티하고 선물만 주고받고 나누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단지 해피 홀리데이스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은 별 의미가 없는 홀리데이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사 죄에서 구원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천국 백성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은혜가 샘솟듯한 그런 충만한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샘솟듯한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화평이 있고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정말로 가득가득한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어로 얘기하면 the word became flesh. 원문을 보면은 ho logos sarx egeneto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말씀이 살과 피가 있는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과 피가 있는 이 몸,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살과 피가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살과 피가 된 그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바로 그날이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 즉 도성인신 또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도성인신, 길도 또는 말씀도 이룰성 사람인 몸신, 말씀이 사람의 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도성인신 혹은 성육신, 육신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그날이 성탄절이요 도성인신인 것입니다. 이 도성인신, 성육신이야말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가? 바로 도성인신, 성육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살과 피가 있는 몸이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을까?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중풍병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기적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도성인신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곧 예수님이신데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면서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2000여 년 전에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생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성탄절에 정말로 기쁨과 감사와 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human nature, 예수님의 인성.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서 살과 피가 있는 피로 만들어진 그 육신이 되었을까? 몸이 되었을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습니까? 곧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dwell among us 영어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dwell이라고 하는 것은 거하는 거예요. 사는 것입니다. 같이 생활하고 같이 사는 것을 가리켜서 dwell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살과 피가 있는 똑같은 사람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인도에서 사역하던 어떤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힌두교 승려하고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만 실수로 개미집을 밟았습니다. 그 바람에 개미 여러 마리가 죽었어요. 그것을 본 힌두교 승려가 안타까워하면서 당신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는 개미 여러 마리가 목숨을 잃었네요. 그랬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실수를 한 것입니다. 사과합니다. 그랬을 때 당신이 좀 사과하고 싶으면 개미로 다시 태어나서 개미에게 사과하세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이 선교사님이 순간적으로 성령의 지혜가 임하여서 그렇군요 하면서 바로 똑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 승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즉 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곧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인성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신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똑같은 몸과 이 살과 피가 있는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또 왜 이 세상에 그런 몸으로 오셔야만 했겠습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와 목적 첫 번째로는 계시입니다. 계시를 위해서 레벨레이션, 즉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든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또 보이지도 않고 바로 그러한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바로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밑으로 내려가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속입니다. 대속, 리뎀션,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살과 피가 있는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즉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이란 말이 잘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자,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와 허물로 덮여 있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인 사망의 상태, 즉 지옥 형벌 받을 자들입니다.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피 흘려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죄악 덩어리인 우리와 같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죄가 전혀 없으신 사람이 대신 피 흘려서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죄가 없는 정말로 완전하신 그 사람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피 흘려서 죽으셔야만.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그 사람이 또는 그 물건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용서함이 있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당신이 피 흘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대신 그 모든 것을 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리켜서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 대신 우리 대신 해주셨다 하는 뜻으로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바로 이 대속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체휼하시기 위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sympathize, 체휼.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체휼이라고 하는 건 동정이란 말과 동정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인간이 겪는 모든 삶의 굴레를 체휼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겪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함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이 겪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체휼하시기 위해서, 몸소 겪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대신하여서 충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당신께서 친히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God with us. 임마누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에 비록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시며 불탄 냄새도 없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에 비록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비록 내 삶이 광야 같은 힘든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반석에서 생수가 샘솟듯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그 체휼하신 그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격려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든든한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인성이었고 이제는 신성입니다. The Divine Nature. 예수님의 신성. 오늘 말씀 중간에 그렇게 했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영광.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해서 온전히 육신으로만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즉 33년 동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요 완전한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완전한 사람이요 또 예수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그 주변에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동방에서부터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큰 별. 그리고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일지라도 그 먼 길을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면서 허다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찬송과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 신성을 가지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믿는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저들은 단지 마곡간 안에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이라는 그런 인성적인 예수님만 알았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갖고 계신 그분이 곧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신성은 저들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성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셨습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이 완전하신 사람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보여주셨고 나를 위해서 대속하셨고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체휼하시고 알아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주님으로 섬기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 the life.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맨 끝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거저주는 거예요. 값없이 거저주는 것. 선물이란 뜻이죠. 값없이 거저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공로도 없고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세상에 오신 그것이 곧 은혜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그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그 은혜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울러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일지라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2024년 12월 오늘 15일까지 2024년 다 지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진데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였습니다. 은혜와 진리. 예수님은 진리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곧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다 진리, 참인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은혜와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와 진리가 되고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앞세우고 우리의 삶의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항에서 이제 생긴 일이 있습니다. 공항. 어떤 사업가가 이제 시간에 쫓겨서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줄을 서서 이제 검색을 하는 것입니다. 다 체크인을 하고 이제 그 검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지문 보내놓고 이제 검색대에 가서 검색을
해야 되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조마조마하였습니다. 줄은 길인데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안절부절 났습니다. 혹시 비행기 놓치는 것이 아닐까. 안절부절 불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뒤에서 툭툭 치면서 선생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테러 때문에 검색이 심한데 선생님이 타려고 하는 그 비행기는 선생님이 타기 전에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안절부절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이 말을 듣고는 아니 당신은 누군데 그렇게 장담을 하느냐? 뭘 믿고 그런 장담을 하느냐? 예, 저는 당신이 타고 가야 할 그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 비행기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업가, 이 사람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조종사를 자기 뒤에 세워놓고 안절부절한 것입니다. 안절부절하고 분주하고 바쁘고 불안해하고 바로 여기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비행기를 조종해 가시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앞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은 내 인생의 길은 평안합니다. 평안하고 그 목적지까지, 천국까지, 약속의 땅까지 무사하게 인도되고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조종사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 뒤에 놓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삶을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주님 이제는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앞세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자리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하면 우리의 삶이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정말로 놀라운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드림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